2010년 8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어젯밤 잠자기에 앞서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일부 성도님들이 마냥 앉아있는 시간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며 나와 아내, 둘째와 막내나 성도님들의 영적 관리에 있어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기다려도 음성이나 감동이 오지 않았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둘째를 통해 내가 말한 대로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실 예수님은 아니셨습니다. 나의 요구라면 한두 번에 끝날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변화라면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교회를 달리 인도하시는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 밤 둘째는 머리를 깎으러 엄마와 함께 땡땡마트에 갔는데 둘째가 전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에 성도님들과 함께 아래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막내도 불러 기도하게 하고 얼마 후 아내와 둘째도 교회당에 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직 성령의 방언을 받지 않은 두 성도님은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했을 때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서 기도를 그만하라고 하셨는데 시간을 보니 11시 2분이었습니다. 1시간 기도시키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뒤 원탁에 앉아 다과를 나누며 이야기하고 새벽 12시 48분에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계속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져야 하며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도와 통치를 일상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2010년 8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밤 10시 29분 막내가 예수님께서 땡범 집사님에게 기도시킨 후에 방언을 주라 하신다고 문자로 대언했습니다. 땡범 집사님은 마귀 방언임을 발견하고 이후 고통스러운 기도의 과정을 거쳐 성령의 방언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의심으로 인해 다시 마귀 방언으로 바뀌어져서 그동안 회개하면서 다시 방언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강한 마귀가 잡고 있어 생각을 타고 역사하며 음성으로 미혹하는 마귀의 세력을 제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방언을 주게 하셨습니다. 외부에서 온 마귀 방언을 한 어떤 성도님들의 경우 교회에서 머무는 때에 사역을 통해 성령의 방언으로 바꾸어 주신 일들이 몇 번 있었으나 초원교회 성도님들의 경우 마귀 방언에서 성령의 방언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을 더디하셨습니다. 성령의 방언을 받은 후 두세 번 다시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 방언으로 돌아간 적이 있어 다시 회개하며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후 사역을 하고 방언을 주라고 하실 때 긍휼을 베푸셔서 성령의 방언을 받았고 이젠 성령의 방언으로 정착되어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도님들이 성령의 방언을 받을 때도 두 성도님만 예외적으로 남겨두셨습니다. 두 사람의 경우 더디 방언을 주시는 만큼 많은 회개의 분량과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간절함이 필요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오늘 오랜만에 다시 방언을 주게 하셨습니다. 얼마 정도 기도시킨 후 두 사람으로 성령의 방언 받기를 기도하게 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했으나 성령의 방언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땡범 집사님은 터질 수 없는 언어적인 한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둘째를 통해 달리 방언 받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땡범 집사님은 예수님이 시키신 새로운 기도에 의해 곧 방언이 터졌는데 성령의 방언으로 확인되었고 예수님께서 유아실로 가서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2010년 8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첫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 군수학교에서 40명이 대전에서 KTX를 타고 서울에 도착, 현재 수방사 교육대에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머무는 곳은 종합군수학교의 시설보다 더 좋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쯤 부대 배치를 받게 되는데 예하 부대가 아닌 서울에 산재한 수방사 사령부 직할 부대들에 배치될 것 같다고 하며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랜덤으로 돌려 갈 곳이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해주실 것인데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오전에 부산 땡 사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받았는데 전에 땡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었던 교회에서 강도사로 있었던 띵 목사님, 현재는 부산 땡땡땡땡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던 띵 목사님이 물에 빠져 숨졌다고 했습니다. 26일에서 27일 교육자 MT가 있었습니다. 27일에 다른 사람들은 펜션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은 물고기를 잡으려 물에 갔는데 그만 부목사님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땡 사모님이 병원 영안실에 갔다 온 후 전화를 했습니다. 자주 담임 목사님은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을 대동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다녔고 고인이 된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목사님이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녀가 4명인데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이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도 땡땡땡땡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잘 알았습니다. 마산의 사역지로 이동하기 전 땡땡땡땡 교회에서 부목사로 3년 가까이 사역했었습니다. 그때 당회나 교육자 MT에서 나도 물속에 들어가서 초망을 치고 초망에 잡힌 고기들을 떼어낸 적이 많았습니다. 나는 그 일에 적극적이지 않아 땡 목사님은 주로 다른 교육자들로 하게 했습니다. 하기 싫어도 목사님이 좋아하는 일이어서 억지로 목사님에게 맞춘 기억이 있습니다. 땡 목사님은 주로 강을 가로질러 초망을 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무 보트를 타고 그물을 끌어 강 이편에서 저편 또는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초망을 쳐서 고기를 많이 잡아 요리해 먹으며 그것을 당회원들에게 나누어 주며 냉장고에 보관해서 먹기도 했습니다. 고인이 된 부목사님은 그 일을 좋아하지 않았어도 목사님 밑에 붙어 있으려면 고기 잡는 일도 마다할 수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떠나온 지는 12년째인데 아직까지 목사님이 그 일을 하다가 그만 인명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둘만 현장에 있었고 다른 목격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땡 목사님은 올해 땡땡 교단의 부총회장으로 있으며 9월이면 총회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숨겨진 교육자들의 신앙과 사역의 현주소, 교회들의 상태에 대한 현주소, 교단의 상태에 대한 감춰진
현 주소를 보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고통을 느끼며 육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더욱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살아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윗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아랫사람이 희생당하며 그 가족이 고통당할 수 있다는 사실과 윗사람의 잘못을 방관하며 그대로 추종하는 아랫사람에게 화가 임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